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11페이지나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또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였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세 절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구원의 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과 관련된 이 8절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물과 관련해 그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스스로의 결과물, 애쓰고 수고해서 온 결과물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를 남겨놓지 않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그 자체는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값지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구원 받으려면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자격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공짜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좀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조금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도 이제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에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요번에 10등 안에 들면 네가 원하는 스마트폰, 그게 아이폰이 됐든 뭐 삼성에 나오는 스마트폰이 됐든 최신 폰을 하나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10등 안에만 들면,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면. 이 아이가 그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가지고요, 밤낮 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약속한 그 선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받은 스마트폰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엄마는 선물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엄마, 내가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않고 수고해서 얻은 핸드폰이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내가 밤낮 자지 않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했더니 10등 안에 들었어. 이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자랑거리를 남겨놓지 않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는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를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절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이 그런 장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 밖에, 대문 앞에,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누가 있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살인자가 있는데요. 살인자인데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도둑놈이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 살인놈이 살인놈인데, 강도인데, 도둑놈인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르져 있는 그 집 안에 살인자가 있고 도둑놈이 있고 강도가 있는데, 목사님 왜 그놈이 살 수 있습니까?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도소 가야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근데 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덮고 도둑놈을 덮고 강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구원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대본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드레스, 반지, 뭐 집, 수많은 하객들. 여러분, 결혼할 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서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평생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의 핵심은 드레스가 아니고 반지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하객이 아니고 주례자가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고백은요 잠깐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잠깐의 고백이지만 그 효과는요 평생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날 잠깐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효과는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순간은 짧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의 순간은 짧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음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의 효과는요 영원인 거예요. 영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짧은 고백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의 효과는요 영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 누가 태클을 거느냐? 누가 태클을 거느냐? 사탄의 참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 맞지? 너 지금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근데 너 거짓말했잖아. 네 행위가 성도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너 뒤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너 사람 미워했잖아. 너 사람 시기하고 질투했잖아.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맨날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는 기도했느냐? 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너는 말씀을 읽었느냐? 사탄이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면 여러분 일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 죄인된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죄인된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그 사탄의 그 참소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 맞다라는 거예요. 너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but.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but이 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것은 진짜야. 그 이후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진짜야. 그게 영어로 but, 그러나 아닙니까? 그래, 사탄, 네가 하는 얘기는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참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그러나 진짜는 이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련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행위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이 김혜원 권사님, 1935년 되신 권사님이신데 아마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1935년 생이십니다. 이분이 쓴 그 간증책이 있는데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서울 사대 나오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아이들 이제 사남매를 키우다가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하루하루를 이제 허무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975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살인마 김대두라고 하는 이 청년 하나의 사진인데요. 이 청년이 새벽 3시에 어느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빼앗은 돈이 그 당시로 한 250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250만 원 정도 이제 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일가족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뺏은 돈이 그 당시로 250원을 빼앗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번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사람 죽이는 일이 뭐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55일 동안 몇 명을 죽이느냐, 그 당시에 17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김대두라고 하는 저 이름은요, 그 아버지가 졌다고 하는데, 대두 큰 별이 되어라, 큰 별이 되어라 해가지고 김대두 했는데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무시무시한 범죄자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김혜원 권사님의 남편이 당시에 변호사였다라는 거. 근데 하루는 그 사건을 이제 보고 이제 퇴근해 온 남편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뭐 고향은 어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 김대두가 당신하고 고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야, 저 17명을 죽인 저 사람이 고향이 당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뭐 좀 말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그럼 네가 한번 전도해봐라. 너 권사 아니냐? 권사 아니냐? 아, 그럼 네가 한번 전도해봐라고 한마디를 흘려보내는데, 그게 이 김혜원 권사님의 마음에 확 박히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김대두가 이제 붙잡혀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이 구구절절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을 이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몇 달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살인마 김대두로부터 편지 한 통이 집으로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 때문에 이 김혜원 권사님이 이 김대두가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 김대두가 영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려가며, 그러면서 이 김혜원 권사님이 했던 그 기도 내용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대두가 그 교도소 생활에서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굳은 일을 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김혜원 권사님이 영치금을 주는데, 그 영치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두었다가 이 마지막에 이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사형장에서 이슬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모아뒀던 돈을 어려운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형 이슬 형장으로 나갈 때에 이거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387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가사를 보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자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여러분 2절에도 보니까 예수 예수 내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찬송가 387장이 이 김대두의 18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8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두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살인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김혜원 권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선한 일, 복음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일, 이 일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착한 일, 선한 일, 누가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